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 곧 개강을 할 텐데요. 기대되시나요? 네, 이제 1학년 분들은 처음 수업을 들어가시고 또 기존의 이제 고학년들은 또 수업을 들어가게 되실 텐데요. 수업을 이제 들을 때 이제 교수님께서 반복하고 강조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시험에 나오고 그 내용이 배운 것 중에 중요하다는 뜻인 거겠죠. 오늘 이 본문은 저번 주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입니다. 근데 저번 주 JCM 예배를 드리면서 비슷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그 주 금요 HR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한 번 제가 놀랐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공동체 가운데 계속해서 종교와 또 음란과 또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새 가족 부대가 되고자 하는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와 회개와 치유가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지금까지라도 말씀을 잘 못 듣고 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오늘이 기회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중요한 것을 듣고 깨달아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두가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자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 초반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라고 되어 있죠.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4명의 친구가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려왔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해 주시며 중풍병자가 치유되어 자신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그곳에는 많은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으로 치자면 진짜 신앙의 롤 모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와, 저 사람 발만큼이나 따라갔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이었죠. 그 당시 굉장한 의인이자 엘리트들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아무도 제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신앙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고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지나가시던 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마태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셔서 어디론가 지나가고 계셨어요. 말씀에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는 우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를 만나러 그 길을 가신 것이었습니다. 마태는 몰랐겠지만 예수님은 아시고 그곳에 있는 마태를 만나러 지나가신 것이죠. 마태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은 마태를 바라보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태 바라봄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던 길에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리라는 뜻이죠.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세리는 살인자와 또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받는 죄인의 대명사였고 이스라엘 커뮤니티에서 아예 배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매일 죄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죄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엄청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가 아니면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자였는데요. 저는 굉장한 미디어 중독자였습니다. 뭐 많이 간증하긴 했지만 이게 미디어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더 이상 미디어를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자신에 대해서 현타가 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미디어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형식과 습관만 남아서 매번 똑같은 말씀 교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내기를 반복하는 종교성. 또 너무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기 부끄러운데 계속 보게 되는 음란물 중독. 나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되게 쿨한 사람이 되고 싶지만 올라오는 시기와 질투. 조절이 되지 않는 혈기, 아무도 말하지 않았으나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비교의식과 열등감 등 각자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짓고 싶지 않고 새롭게 되고 싶은데 도전해도 다시 죄의 자리, 세간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한심하고 너무 싫지만 마태는 또 그 죄의 자리로 나가 앉았습니다. 주위 사람들, 자기 자신, 사단의 비난과 판단, 정죄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 자리에 또 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새로울 것도 없고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인 마태를 바라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사람은 의인이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죄의 자리에 앉아서 세리짓을 하고 있는 한 명의 세리에게 찾아가시고 그 세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완전히 무결하고 또 의인이고 엄청 잘해야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도 잘해야 되고 또 막 목표한 기도 시간 채워야 하고 내가 금식도 오늘 성공해야 하고 오늘 예배 잘 나가서 멋진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이 돼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했을 때 우리가 낙담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다 막 때려치기도 하죠. 아니면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도 힘든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 뭐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보시는 거는 그 죄의 자리에 있던 마태의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마태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마태의 마음이 죄의 자리에 있고 싶지 않고 변화되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마태가 더 이상 그 죄의 자리에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반복되는 실패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마음속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태 안에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혹시 오늘 자기 자신에게 매우 실망하고 아니면 남들에게 말 못할 죄를 품고 오신 분들이 있나요? 지금 내 겉모습은 실패했지만 마음 안에 변화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마 예수님과 마태와 눈이 마주쳤겠죠. 우리는 죄를 짓고 예수님 눈빛을 상상합니다.
화가 나 계실 것 같고 나를 보면서 실망하신 눈빛을 하실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나를 향하여 정죄와 판단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항상 그런 눈빛을 받아왔고 자기 자신을 봤을 때도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마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판단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늘 정죄와 판단과 비난의 눈빛만 보다가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에서 마태는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9장 9절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완전 멋지고 칭찬받는 마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 있는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연약하고 사람들은 이름조차 잘 모르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똑똑하고 규칙도 엄청 잘 지키고 성경 지식이 많아서 척하면 척하는 사람을 부르시면 예수님도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마태를 보세요. 마태는 평생 세리짓 하던 사람입니다. 남 속이고 돈 갈취하고 죄만 짓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해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배척당했으니 회당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말씀도 못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특별히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로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언제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언제 제자로 부르심 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며 이제 죄와 사망의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릴 때 당장 내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릴 때 나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릴 때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를 한번 보세요. 마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에 즉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싫은 사람, 이 반복되는 패턴이 정말 싫은 사람,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들릴 때 즉시 순종하게 됩니다.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이 자리를 떠날 용기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니 그 자리를 과감히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우리 죄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의 인생에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제자 되는 역사, 죄를 끊을 수 없는 자가 죄를 끊고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죄의 자리를 즉시 떠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마태와 함께 예수님은 마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세 번째, 함께 식사하셨어요. 10절 말씀을 아멘. 네, 죄의 자리를 떠난 자에게 예수님이 그 사람 집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계시록 말씀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간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방문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태에게는 너무나 감동되고 감격적인 일이지만 반대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집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밥을 먹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얘기는 예수님을 죄인과 세리들과 같은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집에서 같이 밥을 먹다니. 똑같은 죄인 취급받을 것을 당할 것이 뻔한데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네,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분이 막 누구와 친하던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와 같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저평가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욕을 먹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납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막 해명하기도 하죠. 조금만 억울해도 막 조금만 접대는 것 같기만 해도 참기가 어려워요. 죄인들이랑 같이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도 마태의 집에 가시고 시간을 같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이 저평가되고 낮아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셨습니다. 왜? 마태가 회심한 거에 비해서는 예수님은 그런 죄인 취급받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거예요. 마태가 결단하고 변화된 게 너무 기쁘시고 또 그런 마태 자체를 사랑하시고 마태 자체가 너무 기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낮아지시고 불명예스러운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욕먹을 것을 알면서도 이 마태를 선택하셨구나. 이게 깊이 묵상이 되었어요. 제 자신이 마태와 같은데 이런 죄인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욕먹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구나. 이게 깊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도로 쓰시고 또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는 병든 자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는 병든 자입니다. 되게 의외의 사람을 부르시죠. 이제 병든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병에 걸리신 적 있으시죠? 자기 마음대로 몸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아파야지 하고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안 아파야지 해서 안 아픈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나는 똑같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기침이 나와요. 막 몸에 열이 납니다. 그리고 막 몸이 쑤시기 시작해요. 갑자기 고통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아픈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 자체가 아픈 사람한테는, 병든 자한테는 너무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다른 사람의 돌봄과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미디어 막 안 하고자 해요. 중독적인 행위 하지 않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는 종교적이고 싶지 않아. 나 새롭게 되고 싶어. 근데 의지대로 안 되죠. 나는 음란하고 싶지 않아. 근데 막 음란한 죄 짓고 싶지 않아. 근데 안 됩니다. 난 오늘 혈기 내고 싶지 않아. 오늘 참아보겠어. 해도 안 되죠. 난 시기 질투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됩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병든 자는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병든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너무 잘하고 완벽한 사람은 비교적 의사가 크게 필요 없어요. 자신이 병든지 않은 사람만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으니까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난 되게 건강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병들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인지하냐, 인지하지 못하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병든 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정상인 줄 아는 게 문제예요.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저번 주 금요 HR 예배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거를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바로 제가 병든 자라는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영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공간에 지나가고 계시는데 지나가시면서 이 사람들을 만지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는지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안 들린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 병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산지 너무 오래돼서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어디 계시는지도 뭐라 말씀하시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제 모습을 몰랐습니다. 주님 제가 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도 볼 수가 없어요.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새로워지고 싶어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무언가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쓸모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까 병든 사람만 의사를 찾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서 원래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고 정상적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의사 대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게 해주시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부르시는 사람은 바로 죄인입니다. 네, 한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십니다. 형식만 완벽한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 용서하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회개가 없는 완벽한 제사가 아니라 그런 행위가 아니라 회개와 제사함이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죄인을 위해서 오셨으며 그 죄인을 오늘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너무 끔찍한 죄인인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큰 기회인가요? 또 이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시니 그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됩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경건한 사람을 위해 죽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명예롭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 유공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죽음이 얼마나 숭고하고 되게 멋있나요? 그리고 뭐 응급 상황에서 구조하다 죽게 된 소방대원들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가치 있게 저희가 여깁니까? 그런데 살인자를 위해 대신 죽은 사람을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죽어도 싸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범죄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있나요? 그 죽음은 개죽음이라고까지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의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예수님 저를 위해 당연히 죽어주셔야죠. 당연히 갑집을 해주셔야죠. 당연히 이거 제 기도 들어주셔야죠.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죄인은 아니에요. 예수님,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이 쓰레기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주님 왜 죽으셨어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받은 죄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십니다.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마태는 이후에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마태는 원래 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제자로 살아가기로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회개할 때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의 직장 계약이 2월 말로 끝나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래서 새로운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상황이 되게 복잡해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되게 한마디로 되게 애매한 위치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무시받거나 아니면 되게 애매한 상황에 그리고 곤란한 상황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겪다 보니 다음 직장을 구할 때는 내가 명함도 있고 내가 되게 번듯해 보이는 직장에 가서 이런 민망한 상황도 안 겪고 다시는 무시받지 않고 싶다 하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그 깊이 고생하고 싶지 않고
그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없는, 세상이 말하는 아무 일도 없고 정말 평범한 인생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셨고, 또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명예와 못 바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셔도 아니 저 이거 포기 못해요.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몰랐습니다. 고작 명예 때문에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뒤로 한 채 고난 안 받으려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버리고 도망친 죄인 중에 개소요 배신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피가 흘리시는 모습으로 제 앞에 서서 저를 지켜보시는 이미지가 계속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제 머리 위로 떨어지고 또 제 기도하고 있는 손 위로 떨어지고 그 제 앞에 피가 막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눈빛을 보여주시는데 그 눈빛에 용서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효진아,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그래서 그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예수님께 다시 한번 제 헌신을 약속드리게 되었어요. 십자가면 저의 죄도 저의 모습도 모두 해결되고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참 제가 그동안 이 회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되었어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 선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회복되니까 제가 얼마나 주님을 잃고 살았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과 형편은 지금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진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이 되니 행복하더라고요. 이 보배를 잃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지금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고 의인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병들고 죄인인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들고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난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난 제자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시고 그의 이에 즉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가는 JCM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